마이크 없이도 잘 될 것 같은데, 그죠? 제가 목소리가 커서요.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있으니까 좋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청주에서 왔습니다. 청주에서 나는 먼 길을 왔는데, 그죠? 오늘 조금 적으신 것 같다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이 볼 때도 좀 그렇죠? 예, 그래요. 사람들이 꽉 차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 텐데,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다음부터 내가 꼭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빠지고 자리가 비니까 별로 안 좋죠, 보기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언젠간 빠지게 되면 내 자리가 비게 돼요. 그러면 옆에 참석하신 분들이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죠? 더구나 또 외부 강사 모시고 하는 집회인데 좀 미안하죠. 그러죠? 그래도 자, 우리 오늘 모였으니까 같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습니까? 세상에 태어나 살지만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이 세상을 살다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저 살아서 숨쉬고 있으니 살 뿐이 없는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저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있음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남아있음을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그 고백과 간증이 그저 입술과 혀로만 마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날로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지체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길만 의지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성경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아산교회 생활집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많은 전쟁 용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우라, 승리하라, 무찌르라, 진멸하라. 많은 군대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명령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군대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라고 생각하십니다. 군사. 여러분들 내가 군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가 군인이다. 여러분들은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왜 사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누구나 한결같이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그 사람을 푹 끄집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실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 사람을 빼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 이상 마귀와의 사실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과연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정말 군사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군인이다. 우리 자매님들은 별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매님이든 형제님이든 막론하든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전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전쟁터에서는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은 그냥 이 자연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전도한다, 또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것은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왜 전쟁을 해야 되는가? 또 누구와 전쟁하는가? 또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싸움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이 세상과의 싸움이며 또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사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첫사람 아담은 바로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세상엔 전쟁이 있고 저렇게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병이 있고 왜 죽음이 있고
왜 죄가 있느냐? 그러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세상에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마귀에게 세상을 넘겨줬고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이 그걸 마귀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마귀에게 넘어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그래서 사실은 마귀가 주인입니다. 그거 아시죠? 마귀가 주인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저주가 있고 죽음과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럴지 모르는데 사실은 세상 주인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그 영토, 주권,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 사람들을 그 마귀의 전쟁에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입니다.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그랬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어떻게 하면? 내게 절 한 번만 한다면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마귀에게 넘겨줬다고요? 누가요? 아담입니다. 원래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정복하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사람을 주셨는데 사람은 그것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겁니다. 마귀에게 경배함으로써.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아담이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넘겨준 그 세상을, 주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 주인이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처해 있어요? 악한 자, 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 것입니다. 그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16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세상을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 바로 마귀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다 이뤘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외침은
패배자의 절규가 아니라 승리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세상이 마귀가 심판받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주관자들, 마귀들입니다. 우린 그들과의 싸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마귀와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전쟁에 우리를 군사로 삼아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군사들입니다. 군사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정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군대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 군사를 모집했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벌써 전쟁을 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할 것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03페이지 40절 41절. 사무엘하 22장 40절 4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그랬습니다. 전쟁케 하려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보통 전쟁 그러면은 뭐 죽이고 막 아주 그 끔찍하고 막 살인과 만행 그런 끔찍한 전쟁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은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선한 전쟁입니다. 전쟁은 전쟁인데 이 전쟁은 아주 선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그 마귀의 올무를 끊고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아주 싸움은 싸움인데 악한 자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아주 선한 싸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전쟁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그 뒤에 영생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선한 싸움. 그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무엇을 위해서? 선한 싸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사가 전쟁터에서 총 놓고 신발 벗고 따뜻한 방에서 누워서 잠잘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들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운명적으로 잡혀있는 그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 마귀는 죽음이라는 그 올무를 가지고 사람들을 겁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올무에 걸려 있어서 너 죽어!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러나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깨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군인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군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인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 왜냐하면은 우리의 무기는 뭘까요? 최신식 핵무기? 아니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무기입니다. 유일한 무기. 말씀도 있다가 아닙니다. 말씀도 있다가 아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인이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최신식 핵무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아주 능력이 많고 지혜롭고 아주 강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귀와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패배입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4절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뒤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에게 모든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군인들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 사람과 싸우는 무기는 총칼, 핵무기 있을지 몰라도 마귀와 싸우는 무기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만이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마귀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나라에 있는 영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마귀를 이겼느냐?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더니 쫓겨났는데 그들이 뭐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요한복음 4장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을 기울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그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무기가 없고 총알이 없다면 그것은 무조건 지는 겁니다. 죽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며,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며, 우리가 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튼튼한 무기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격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는 바로 말씀이다. 그 말씀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격의 두 번째는 충성된 자여야 됩니다. 충성되지 않으면 무기가 아무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은 충성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겁장이는 마귀도 쓰지 않습니다. 시편 101편 시편 101편입니다.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살핍니다. 누가 충성됐을까? 왜냐하면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그 군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입대를 하게 되면은 그들은 처음부터 충성이 뭐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군인의 첫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은요, 처음에 훈련소에 가서 상사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그 구호가 충성입니다. 충성! 사람 앞에서도
우린 구호를 충성하겠다고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충성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분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된 자. 하나님이 사용했던 모든 사람은 전부 충성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주 충성된 자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7절입니다. 7절, 느헤미야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절,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랬는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8절에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상을 숨기는 집안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그 말씀에 무조건 충성했습니다. 무조건.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습니다. 나와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충성했느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종으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종. 아들로 충성이 아닙니다. 아들로 충성된 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신분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종으로 충성한 자입니다. 비록 그의 신분은 종이지만은 그의 충성함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종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는 군사이며 또한 종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으로 충성할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모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까? 근데 그는 무엇으로 충성했느냐? 바로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군사로서의 가장 기본되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은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충성해야 될까요? 충성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뭘 충성을 해야 되냐? 사람들은 충성 그러면 아주 큰 걸 얘기합니다. 막 이따만한 거를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따만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을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큰 것에 충성했다라고 안 돼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내가, 하나님은 비록 작지만은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참 잘하였도다. 마태복음 25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서 5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를 남긴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칭찬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작은 것에 충성했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직분도 요따만한 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만하냐 이따만하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그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에 충성을 하느냐 아니하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틀립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틀립니다. 사람들은 연복교에 돈을 많이 넣는 사람을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과부에 2랩돈 넣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넣었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2랩돈과 부자들이 연복교에 많은 돈을 넣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더 많이 넣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한 것은 과부의 2랩돈이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잖아요.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질을 보십니다. 퍼센트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줬잖아요. 그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큼만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개와 2개는 차이가 있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야, 우리 목사님들은 참, 전도사님들은,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틀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100을 줬습니다. 100. 어떤 형제한테는 10을 줬어요. 10. 하나님은 준 만큼 거두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는 90을 일을 했습니다. 90. 그리고 10을 맡긴 사람은 10을 일을 했어요. 그럼 10대 90. 사람이 볼 때는 목사가 더 큰 일을 했죠. 분명히 큰 일을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10대 90. 9배나 더 열심히 했고 더 많이 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보셔요. 누가 더 칭찬받을까요? (10을) 맡기고 10을 한 사람이 더 칭찬받을 겁니다. 예, 그렇고 말고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너무하셨습니다. 왜 내게는 그걸 주지 않았습니까? 내게 그걸 줬다라면 나도 그만큼 할 수 있을 텐데 왜 나한테는 그걸 주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변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네가 얼마만큼 큰 일을 했나를 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일, 그것에 내가 열심하고 과연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의 죄가 나오죠. 고라가 무슨 죄였었죠? 고라의 죄가 모세가 하는 일은 크게 보고 자기가 하는 일은 하찮게 본 겁니다. 모세는 맨날 하나님과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백성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뭐 별로 하는 일도 없어요. 근데 고라는 무슨 일을 했느냐? 고라는 성막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구름기둥이 있다가 어느 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부지런히 성막을 막 뜯습니다. 뜯어야 돼요. 집을, 텐트 같은 걸 막 걷어야 됩니다. 걷어서 이제 어깨에 미고서 막 보면은 구름기둥이 쫙 움직이면 그거 따라갑니다. 어느 날쯤 가다가 구름기둥이 탁 서면은요, 거기다가 또 성막을 또 탁, 집을 만들어줘요. 성막을. 막 집을 다 만들고, 성막이 얼마나 복잡해요. 막 밧줄로 매고, 말뚝을 박고, 힘들죠? 조금 있으니까 구름기둥 또 움직이네. 그럼 또 걷어야 돼. 근데 모세는 안 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어느 날 고라가 불평이 생긴 거예요.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8절입니다. 민수기 16장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린도다. 아니, 고라가 왜 하나님을 거스렸습니까? 모세를 거스렸지. 고라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맨날 성막을 지었다 부쉈다 만들었다, 맨날 나는 집만 지고 다니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면 너희에게 작은 일이 아닌데 얼마나 큰 일이냐 그게.
그런데 너희가 그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작은 것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 없어요. 다 큰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왜 작습니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내가 뭔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을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은 이따마는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 그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겼냐면 이 세상 물질이 작은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좀 기다리십시오. 내가 이따만한 거 드릴게. 그게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물질로 보신 거예요. 물질이 가장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물질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보다 더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11절,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과 지극히 큰 것 둘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틀리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세상 재물을 가장 작은 걸로 본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작은 것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 재물에, 지극히 작은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큰 것이 뭐죠? 큰 것은 복음이죠. 이 세상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은 아주 큰 거잖아요. 그죠? 그 조그마한 물질에 충성되지 못하는 사람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겠느냐?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없어서 못하지만 나중에 많이 생기면 드릴게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없어서, 지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것 있으면 충성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000원을 헌금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1,000,000원 헌금할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적은 것이 물질입니다.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십니까? 하나님은 양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퍼센트를 원하십니다. 과부의 2 렙돈을 칭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질, 교회에서 하는 11조와 헌금은요, 사실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11조가 뭡니까? 헌금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심판받고 지옥 갔을 뿐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다라는 그 은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11조잖아요. 그렇죠? 그게 11조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게 11조예요.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큰 것에 충성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11조는 헌물은 예,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예,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정말요? 내 생명도 주님 것이고 내 재능도 내가 갖고 있는 건강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주님 겁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의 외적 표현이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 조그마한 지극히 작은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마음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큰 걸 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생활을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물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물입니다. 여러분들 도둑이라는 게 뭐죠? 도둑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도둑이에요. 여러분, 도둑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난 도둑질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내 맘대로 사용해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느니라 했잖아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도둑질하겠느냐? 그랬더니 너희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언제 하나님 것 도둑질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도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하고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써버렸잖아요. 그게 도둑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사용했느냐, 내 것을 네 뜻대로 사용했느냐, 그렇게 하나님 질문하실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내 몸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내 소유권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고 나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충성할 거냐? 이따 마는 거 말고요. 하나님은 요따 마는 거를 충성하길 원하십니다. 작은 것. 그 작은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요? 무엇을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걸 하겠느냐? 여러분들 11조는 헌금은 내가 쓰고 남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셔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사실은 없어서 하고는 싶은데 없어서 못했대요. 왜 없죠? 쓰고 남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쓰고 남는 게 없다. 목사님, 쓸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데 왜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못 드리고 이것이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걸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순서를 바꿔보셔요.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11조를 하게 되면은요, 헌금을 하게 되면은 온전한 11조입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한번 해봐라.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 받고 못 받으니까 없고 없으니까 못 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셔요. 11조를 하는 사람 치고서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11조를 안 하시면은요, 그 돈이 남아있을까요? 11조 안 했으면 그 돈 통장에 혹시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통장에도 남아있지 않고 11조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한 사람은 하늘에 남아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사업에 망했습니다. 사업에 망한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여보게, 당신이 교회에다가 11조만 안 바쳤어도 그 돈 남아있을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합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은 그것뿐이 없네. 여러분들 11조 안 하면 그 돈 안 남아있습니다. 11조는 11조대로 못하고 통장은 통장대로 빕니다.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11조는 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해보셔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11조는 여러분들 헌금은 쓰고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물은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그런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니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올렸다. 떡을 드리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그 떡 자체가 더럽다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 드렸습니까? 이렇게 깨끗한 떡 드렸는데 너는 주의 상을 경멸히 여겼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그것을 받겠느냐? 그것을 간합하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그거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우리가 11조는요 쓰고 남는 것, 남는 찌끄러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다 고르고 나머지 찌끄러기 하나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찌끄러기 준 게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그리스도 말고 더 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예수님 말고 뭐 또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준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받은 우리가 쓰고 남는 것, 11조를 왜 못합니까? 쓰고 남는 게 없어요.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것도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변폐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11조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11조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갖고 생활하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실 겁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내가 안 지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안 지켜요. 왜?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흐르는 물 위에 내 식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땐 도저히 이거는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을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합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에 뛰어들어라. 이게 인간의 관점으로 봐서는 죽으라는 얘기죠. 죽으라는 얘기야, 그게. 하나님 차라리 죽으라고 그러십시오. 그래, 죽으라고 그러는 거다. 그래.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살겠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안 죽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요단강물에 뛰어들 때 요단강물이 끊어졌고 그들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땅을 밟는 것은 바로 그들이 약속을 믿은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 충성을 하려면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장 충성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가장 충성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충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된 자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 있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그 순종하는 자가 충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라! 말 듣고 아브라함은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따라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떠나라! 예, 떠나는 거예요. 예.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예,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치니라.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안드레와 그 다음에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죠.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또 야고보와 그 요한에게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싹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 아비 부모를 떠났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니라. 충성된 자들은 전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군사로서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군사는 바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휘하고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했습니다. 왜 하셨죠? 순종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앞에서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심을 쫓아서 오직 그 명령에 충성되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59절입니다)
59절부터 6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나를 조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죠. 자, 입영영장이 나온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입대를 해라 명령 나왔습니다. 나를 조치라.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 다, 직장도 그만두고요, 학교도 잠깐 쉬어야 되고요, 우린 그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 명령에 따라야 되잖아요. 나를 조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좀 장사하고 쫓겠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날 따르라. 이거는 이건 완전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내 가족과 좀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작별 인사라도 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군인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군인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익산교회 자매님인데요, 김치를 하려고 소금에 배추를 절여놨는데 교회에서 급히 할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이거 갔다 오면은 이건 배추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요, 그 절은 배추에다가 물을 다시 물을 채웠대요. 물을 가득 담아놓고서 갔다 왔답니다. 갔다 왔더니 배추가 도로 다 살았대요. 싱싱하더래요. 그래서 소금 좀 더 뿌리고 나중에 갔다 와서 다시 김치를 했는데 그렇게 맛있더랍니다. 배추김치 하나 담그는 것 좀야 우리가 양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조그마한 것 하나도 사실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배추김치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배추김치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는 순종과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충성하려면은 순종과 복종에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그 용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못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하나님이 다 지켜줄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도 알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이라는 것도 아는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할 용기가 없습니다. 왜 용기가 없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신앙생활의 가장 발목을 잡는 것은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우리 보고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라고 하면 우리는 전부 줄을 해서 죽을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려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발목을 잡아요. 두려움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뭐가 두렵습니까? 과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세상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 마귀 사탄은요,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무서운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는 작아지고 스스로
위축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함께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면 작전이 있죠. 작전은 누가 세우죠? 그리스도가 세웁니다. 주님이 작전을 짰어요. 그리고 주님이 바로 그 우리의 대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나가잖아요. 우리 대장 예수. 여러분들, 작전을 예수님이 짜시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길을 가지고 지금 나가십니다. 근데 뒤에 있는 우리들은 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해요. 바로 우린 그런 상황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작전을 짜시는데 예수님은 작전대로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사무엘 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예표입니다. 다윗은 군인이에요. 왕이면서 그는 군인이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델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싸움하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싸움을 하긴 하는데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가 이미 보장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의 과정은 치열하고 격렬하고 때로는 피를 흘리는 과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승리는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 죄와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죽음과 온갖 더러운 병을 줬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 세상 임금으로서 노릇을 마귀가 하고 하다가 결국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결국 그 마귀가 결국 불못에 던지우는 마지막 그의 운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던 마귀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그가 완전한 패배로 나오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모든 것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하고 세상은 끝나잖아요. 그죠?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마귀의 완전한 패배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누군가 끝까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했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항복한 겁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나는 필요 없다고, 나는 나 같은 사람한테는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누군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그 사람은 한 거예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랬잖아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욕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니라.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해주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돌을 던져서 육척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죠? 보이는 대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이스라엘 각 지파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을 시키잖아요. 그들이 갔다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10명은 야, 그것이 좋기는 좋지만은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그 성읍이 견고하고 가나안 민족은 기골이 장대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좋기는 좋지만 우린 들어가면 죽는다. 그들은 보이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이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 안악자손은 장대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그들은 밥이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우린 그런 얘기를 잘 알잖아요. 알면서도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은 사람을 비겁하게 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사람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왜? 그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 뭐냐?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마음대로 못합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 왜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왜 그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느냐? 12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한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다스리는 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예레미야에 보면 파도를 일으켜 소리치게 하는 자,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나의 침살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뭔가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11조를 하게 되면 생활에 두려움이 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섭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무서워요? 이 사람이 무섭고 저 사람이 걸리고 그렇게 무섭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왜? 여러분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을 무서워하면 그 사람이 정말 무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요, 그 사람이 무섭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무섭게 해도 그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양처럼, 사자 같은 사람이 양처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자같이 으르렁거려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심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난 죽어도 못하겠다. 죽으면 죽었지 난 못하겠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 그러냐? 그럼 하지 말아라. 양처럼 됐으니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풀무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진짜로. 느부갓네살이 마음을 바꾼 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대로 화가 나서 풀무불에 던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풀무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풀무불 안에서 보호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더욱더 성난 사자처럼 으르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들이 살았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사자굴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굴을 피한 게 아닙니다. 풀무불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사자굴도 피하게 해주고 풀무불도 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겠다는 약속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다만 고난을 견디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을 견디게 해주겠다.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동그라미.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동그라미입니다.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동그라미 두 번 쳤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마지막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의 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두렵다. 결국은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느부갓네살, 풀무불,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움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이 안에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거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거 잊어버려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이 무섭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죽음이 무섭습니까? 죽음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망을 깨친 자들입니다. 우린 사망의 권세를 깨친 자, 우린 율법의 권세를 깨친 자, 우린 죄에 대한 권세를 깨친 자들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에서 사망을 깨치고 우린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죽음이 무섭습니까? 죽음은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다. 보세요. 여기 사망이 있습니다. 이 사망이 있는데 이김이라는 것이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깨쳐버렸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이긴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데는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잊어버렸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 컵 안에가 예수님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이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 밖에. 예? 예수님 밖에 있었는데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밖에 있던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안에다가 그리스도 안에다 나를 넣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나는 구원받으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아닙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만일에 무엇이 나에게 오려면은 주님이 허락해 줘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나한테 아무것도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명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이 그리스도를 뚫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욥의 고난을 기억하십니까? 욥이 왜 고난을 받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만 가능했습니다. 사탄이 욥을 치고 싶어도 못 쳤습니다. 하나님이 욥 그래 한번 쳐봐라. 사탄이 그래서 비로 쳤습니다. 욥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욥의 생명을 못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나에게 침을 뱉어도 사실은 그리스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데 감히 누가 내 머리카락 하나를 건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함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 옷에 손 하나 못 댔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에게 손도 못 댔습니다. 왜 못 댔죠?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죽이고 싶다고 죽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었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정해놨잖아요. 우리의 길도 정해놓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고난도 어쩌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다 갈 때까지 아무도 내 손에 그 길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 없느니라.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은 그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가락 하나 못 댔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약속을 했잖아요. 바울.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이 40명이나 됐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11절서부터 13절,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 이 복음 전해야 된다. 하나님은 바울이 해야 될 일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날이 새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했습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겠다.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드렸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바울이 가야 될 길을 정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사람이 그 길을 막아요? 바울이 죽으면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이 죽으면 하나님이 이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면 하나님의 말이 이게 우습게 되잖아요. 무너지죠?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바울의 머리카락 하나를 못 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십자가에 갈 때까지 아무도 있으면 손 하나 못 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바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의 운명입니다. 그걸 아무도 못 막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야 될 일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존재한다는 것은 뭔가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으면 내가 뭐하러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데리고 가실 거예요. 민수기 20장 25절입니다. 민수기 20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직분. 아론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혀라 그런 거예요. 옷 벗는다 그러잖아요. 옷 벗는다. 그러면 그 직분을 놓는 거예요.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이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럼 아론의 일이 끝났죠. 그럼 뭐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데려가 버렸잖아요. 바로 데려갔잖아요. 그 산에서 죽었잖아요. 아론이 뭐 병들어서 죽었습니까? 왜 죽었어요, 아론? 아론의 임무가 끝났어요. 대제사장 옷 벗어서 아들한테 딱 입히니까 아론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죽었잖아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왜? 아론의 임무가 끝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 바로 데려가실 거예요.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살아서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며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야곱이 하는 약속을 나와 관계없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바로 내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내가 있어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시편 121편 아시죠? 시편 121편. 8절까지죠.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121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까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걸음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정말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계속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제가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담대히 하라, 겁내지 마라라는 말을 찾아보려고 찾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은 사실은 마귀가 우리에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근데 우리가 보는 것에 약한 거예요. 마귀가요, 이 세상을 뺐을 때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은 탐스럽기도 한 열매, 그 보는 것으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는 것에 약해요.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영원한 나라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겁합니다. 용감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요원하십니다. 용감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깡다구로 조종을 불 끈지고 이 악물고 용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오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뚫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그래서 우리가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연히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 수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침을 뱉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얼굴에 침 뱉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드립니다. 내 안고 일어섬을 오시면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허락함 가운데 내 얼굴에 침 뱉을 수 있으며 누가 내 뺨도 때릴 수 있습니다. 그 내 얼굴에 침 뱉는 사람, 내게 뺨을 치는 사람에 대해서 화낼 것이 아니라 우린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는 군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전쟁을 해야 되는가? 바로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찾기 위해서 회복입니다. 회복.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뺏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쟁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마귀의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싸우는 데는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만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말씀도 있다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최신 신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그리고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만이 그 마귀와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는 충성된 자여야 됩니다. 비겁한 자는 쓰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는 무엇이 충성하느냐? 바로 작은 것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 제가 이따만하게 큰 것에 충성되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작은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물질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에 충성되지 못하는 사람이, 물질을 주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작은 것을 충성했을 때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것부터 충성하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위치, 교회 안에서의 직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충성하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걸 작은 일로 여기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하려면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해서 오늘 거기까지 배웠는데요. 내일도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어떤 자세를 또 한 번 더 배우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내일은 아주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싸움에서 우리가 무기도 있어야 되고 용감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작전입니다.
전략입니다. 전략이 실패하면 아무리 충성되고 용감해도 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작전, 마귀의 전략.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았을 때 우리는 결국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빼앗긴 영토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로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충성된 군사, 훌륭한 군사로서의 자세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자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충성된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 사탄의 전략을 알게 해주시고 그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생활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감한 군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